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는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흰남노라는 그 태풍이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마 하율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흰남노라는 이 태풍의 이름의 뜻은요, 돌가시나무의 새싹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서 흰남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싹처럼 작은 싹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과 다르게 태풍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태풍의 이름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것들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태풍의 위력이 좀 약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흰남노 태풍에 의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잘 조심해서 준비하시고, 또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단도리를 잘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가뭄이 아주 극심해서 5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강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쪽에 보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정도로, 죽은 사람만 해도 천수백 명이 될 정도로 큰 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무는 지역은 더 가물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더 많은 비가 와서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우리 환경을 사람들의 욕심으로 너무 탐욕스럽게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 우리 삶의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관리하는 일에 힘써야 될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운 때, 또 특히 요즘과 같이 환절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환절기 일교차가 심할 때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코로나도 심한데 또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요, 이 자기 몸에서 보내올 때, 신호를 보내올 때 잘 알아듣는 것이죠. 좀 피곤하다 싶으면 또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또 자기 몸을 회복하고, 좀 어디가 좀 아프고 불편하다 싶으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잘하고, 이 자기 자신이 더 큰 병을 얻기 전에 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픈 것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입은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상처지만 그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상처가 덧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비뚤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치유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마음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오랜만에 형제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형제들 오랜만에 만나는 그 만남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만나면 이 명절을 통해서 오히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앞두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상처를 잘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과 요셉 형들의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더 화목하고 혹시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원망과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가끔씩 고향을 갈 때 차를 가지고 가지만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이제 안동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청량리에서 탈 때는 잘 모르지만 용주쯤 가면은 고향에 왔다는 실감이 납니다. 기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막 안동 사람들인데 말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안동 사람들 말이 끙끙이라고 그래요. 끙끙이. 밥 먹으니까, 잘 지내니까. 옆에서 들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시끄럽고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또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자녀들과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렘도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뭐 흔히 하는 말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불편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 명절을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정말로 복받아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몰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가기도 사가기도 했던 그런 인물.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외삼촌 집에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또 그러면서 재산도 얻으면서 외삼촌과 싸우기도 하고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야곱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들하고 비슷해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게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죠. 이 요셉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행복하기를 발버둥을 쳤지만 그렇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서 아버지마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 축복 기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셉은 외삼촌 집에 가서 이종 사촌인 라헬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와 결혼시키고 그 야곱의 인생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 레아와 결혼하면서 야곱은 계획에도 없이 부인을 4명이나 두잖아요. 이 레아와 라헬 또 두 몸종들과 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아들만 12명을 낳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12명의 아들, 참 아들 많이 낳았다.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은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과 살아가고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살아가도 늘 조마조마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은요, 시한폭탄같이 늘 그 집안에 조마조마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아내들끼리 서로 야곱을 자기 침실로 끌려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잘 살고 좋은 가문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이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야곱은 믿음이 좋았을지 몰라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좋았을지 몰라도 이 한쪽 허벅지가 부러지면서도 절뚝거리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헬,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 편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그 가정이 안 그래도 조마조마한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으로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죠. 저놈의 자식 요셉 두고 보자. 거기다가 요셉이라도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이 요셉도 눈치가 없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형들 앞에서 꿈 얘기, 안 해도 될 꿈 얘기까지 해가면서 형들에게 그냥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결심을 합니다. 저놈의 자식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야 말겠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형들을 찾아서 광야로 갔는데 형들이 저쪽에서 요셉이 아주 옷 쫙 빼입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 맨날 이상한 꿈이나 꾸면서 이야기하는 저 못된 놈 요셉 가만둘 수 없다. 죽이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게 되어진 요셉이 루벤과 유다 형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 구했지만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이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야곱 집안만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다 비슷해요. 다윗 집안, 다윗 가문, 다윗 왕가, 존귀한 가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 가문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가문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들들이 많아요. 아들들 가운데 암몬이 자기 여동생을 범하기도 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다윗의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다윗 집안만 그렇습니까? 유다도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이 유다도 자기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 베렉스를 낳고 이게 완전히 집안들이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조금의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마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들이나 부모나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이제 요셉은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났어요.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기간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행히도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야곱의 집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이 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누가 상처를 입느냐? 내가 상처를 입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팔이 아파요. 이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 팔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봅니다. 이 팔을 치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혈관이나 근육이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심리적인 것 같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 한참 후에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팔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이 여자 집사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안 좋은데 그럴 때마다 이 며느리가 막 화가 나서 손을 들어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때리고 싶은데 때려서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심리적인 병이 몸에 굳어갖고 팔을 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못 들어서 어머니를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인데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 팔이 굳어버려서 팔을 들지를 못하는 병을 얻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며느리 가운데 팔을 못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못 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마음의 병이 몸도 병들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처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직장 다니기 싫대요. 왜? 직장 가서 누구한테 지시받고 잔소리 듣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그 정도 이야기도 듣기 싫은데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이 요셉은 그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기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지, 배신당했지. 이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배신감을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분노와 배신감을 씻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버림받은 가운데 그 배신감과 분노의 삶 가운데 그 분노와 배신의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점점 치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를 잘 아시죠? 진주조개. 이 진주가 만들어질 때 이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주는 상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진주조개 안에 모래 알갱이 같이 날카로운 게 들어와서 진주 그 조개의 속살에 상처를 낼 때 그 상처 가운데 박힌 그 모래 아래 이 조개가 정말로 진액을 짜내면서 싸우고 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 진주라는 보석이 그 상처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상처를 잘 치유하면 얼마나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좋은 옷만 입히고 맛있는 것만 먹여주고 아버지가 과잉 보호를 해준다라면 아마 이 요셉은 아주 버릇없는 금수저 뭐 그 정도로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켜주는 가정이죠.
힘들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팔려간 요셉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받는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받는 자녀들은 달라요.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해, 누구를 더 사랑해, 나를 싫어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다 받는 상처가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친지들끼리 만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일들이, 그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입은 상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요셉이 그 상처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비중은 점점 인간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삶의 비중이 옮겨갔던 거예요. 인간적 관계에 매이면은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감 느끼고 원망했던 그 마음에 매이면은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지가 40년이 지났고, 그 40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출세한 요셉 때문에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때까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는 이 요셉이 다시 옛날의 그 배신감과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감히 너희 아버지 이렇게 동생 취급 못하고 애굽의 총리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은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옛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죄의식, 동생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두려움, 자기 마음이 인간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삶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요,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형들 잘못이 아니고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은 삶의 관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삶의 관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늘 인간관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감에 또 죄책감에 거기 늘 매여 있다 보니까 40년이 지나도 단 한 걸음도 자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잊게 하셨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아픔과 과거의 배신감과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다 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과거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일들, 누군가 내게 툭 던져서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던 그런 상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만날 때, 명절 돼서 가족들 만나고 친지를 만날 때에 그 옛날 생각 갖고 만나면 안 돼요. 옛날에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는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의 중심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옮겨져 있으면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과거를 묻습니까? 야, 너 누구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몇 번째 만났어? 안 물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거를 안 물으셔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강도를 용서하실 때, 야, 너 살인 몇 명이나 죽였어? 너 어디서 죽였어? 왜 그랬어? 안 물으셔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당신 옛날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 못 살 때 당신 내 못 산다고 구박했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다 잊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다 잊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롭게 일한 이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종살이를 하든 죄수가 되든 어디를 가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수고롭게 일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야,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지금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내 수고를 한 번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고한 손에 복을 주셔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섭섭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의 배신과 버림받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점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옮겨갔을 때에 과거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성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인생을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나의 병만 깊어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악과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므낫세는 그 이름처럼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세요. 섭섭했던 일, 속상했던 일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용서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오늘 요셉처럼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 다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고 돕고, 다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반목했던 그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지만 이들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줘도 형들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버지, 부모, 형제, 친지 섭섭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